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는 말씀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셨거나 하나님의 소유인 것 같은데 거룩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하고는 별로 이러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주례를 쓰게 됩니다. 목사다 보니까 주례를 서면 제가 갖는 주례의 원칙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최대한 신랑 신부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진행한다. 이게 제가 갖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예식장입니다. 이것들이 가끔 방해를 해요. 그래도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럼에도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이 신랑 신부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하자. 이게 이제 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요. 어떤 말씀 듣고 싶냐? 그 다음에 찬송가는 뭘 하고 싶냐? 그 다음에 결혼식 혹시 뭐 더 넣고 싶은 게 있냐? 뭐 빼고 싶은 게 있냐? 막 물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명 주례를 섰다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괜찮다. 본인들이 원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식을 한 이 젊은 부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부부 중에 요구사항이 제일 많았어요. 이건 이렇게 해달라, 이건 이렇게 해달라, 그건 그렇게 해달라. 좋다. 이것들. 그래서 찬송가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가신 분 아시겠지만 결혼식 때 저런 찬송을 할 수도 있구나.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식 때 그 찬송을 부른 건 처음입니다. 죄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이걸 결혼식 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걸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아. 그래서 했어요. 제가 그런 원칙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모든 것이 투영이 됩니다. 제가 결혼식을 했을 때, 저와 제 아내가 결혼식을 했을 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결혼식이 있었어요. 실은 내가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부터 99까지 제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심지어는 주례사까지도 1시간 10분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하시는 바람에 그날 저녁에 저희 아내가 다리가 팅팅 부었어요. 주례사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지금까지 27년 차 됐지만 결혼한 지 27년 차 됐는데 27년 전에 들은 주례사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1시간 10분 동안. 딱 하나 기억납니다. 주례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도둑질을 하면 전도사님 사모님은 망을 보시겠느냐 아니면 신고를 하겠느냐. 요거 그걸 물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망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 결혼식이 맞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신고를 해야지. 저는 T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요즘 애들 안 해요. 저는 T라서 신고해야지. 무슨 망을 봐. 근데 저희 아내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갔어요. 그것만 기억이 남고 나머지는 그 이후로 제가 그때 마음에 갔더니 내가 나중에 결혼식 주례를 서거나 결혼식 진행을 하면 신랑 신부들이 최대한 원하는 대로 하자. 이게 생긴 원칙입니다. 결혼식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러나 제가 갖는 원칙이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에게 주례를 부탁을 하면 제가 그래요. 결혼 교육을 받아야 내가 주례를 할 수 있다. 두 사람 다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두 사람 다 믿는 사람이든 한쪽만 믿든 둘 다 안 믿든 간에 다 결혼 교육을 받아라. 멀리 있으면 인터넷이 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고
가까이 있으면 교회로 와라. 그렇게 짧게는 4주 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6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혼 이게 준비시킬 때 결혼 교육 할 때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늘 다 잘 까먹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하는 것만으로 좋으니까 딴 건 관심이 없어. 이건 해야 되니까 주례를 목사님이 해줄 거니까. 그때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다. 심지어는 나중에 너희들이 낳은 자식도 하나님의 거다. 절대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돈도 네가 벌었다고 절대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거 너희들 것이 하나님 거다. 너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삶의 생각 자체, 차원이 틀려진다.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끌고 온 겁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셨지만 내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있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말하죠. 남편아, 너의 아내는 내 것이기도 하지만 네 거야. 아내야, 너의 남편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너 것이기도 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내와 남편은, 즉 부부는 서로의 육체와 삶을 함부로 주장할 수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인데 남편한테 내 몸 건들지 마, 이 말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누구 거니까? 내 아내 거니까. 1번 하나님 것이면서도 내 아내 거고, 2번 남편, 서로 부부는 그렇죠. 근데 자식은 절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부모도 절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돈도 세상 절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일하게 부부 하나만 하나님 것인가 동시에 배우자의 것이니 함부로 자기 자신의 몸과 함부로 자기 자신의 돈과 함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깨지면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까요? 내 인생이니까 네가 참견하지 마. 이건 내 인생은 내 거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너는 누구죠? 아내나 남편이 되겠죠. 왜 결혼을 했죠? 내 인생이 아내와 남편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부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돈이니까 네가 절대 쓰지 마. 남편이 돈 벌었다고? 아내가 돈 벌었다고? 내 돈 쓰지 마라? 내 거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것인가 동시에 배우자의 거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다 하나님의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인간들은 아니요. 하나님 것인 게 싫습니다. 저도 하나님 것인 게 싫고요. 저의 남편도 하나님 것인 게 싫고요. 다 내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도 내 거였으면 좋겠고, 내 남편도 오직 내 거였으면 좋겠고, 애들도 다 내 거였으면 좋겠고, 내 돈도 다 내 거였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거라고 하세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갈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본인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무엇인가 소유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진짜 다 네 거라고 하는데 진짜 네 거냐? 예를 들어서 돈이 네 거라고 하는데 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 싫어요. 다 내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 돈이 진짜 네 거인 것 같아? 아니면 네가 돈의 것인 것 같아? 이 성공이 다 내 거이길 원해요. 하나님 이 성공 하나님 거 싫습니다. 내 남편 것도 아니고 얘들 다 내 거예요. 이 돈이, 이 성공이 내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진짜 그 성공이 네 거냐? 아니면 네가 성공의 것이 되어버렸냐? 다른 말 할까요? 이걸 조금 더 포장을 하면 소유라는 말입니다. 네가 돈의 소유가 됐냐? 아니면 돈이 너의 소유가 됐냐? 이겁니다. 자식이 너의 소유냐? 아니면 네가 자식의 소유가 됐냐? 이건데 소유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나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돈이 내 노예가 됐냐, 내가 돈의 노예가 됐냐, 이거죠. 하나님을 나의 노예로 삼느냐,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느냐, 이거라는 말이에요. 이걸 좀 긍정적이고 좋게 표현하는 말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사랑과 노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깻잎 한 장 차이예요. 그냥 앞뒷면이에요. 사랑인데 노예 같기도 하고, 노예 같은데 사랑 같은, 이것을 소유라고 표현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돈의 사랑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돈의 사랑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깁니다. 돈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찾아와요. 그런데 그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의 노예요.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지만 돈에게 노예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소유라는 단어는 긍정적이고 좋게 설명하면 사랑이지만 부정적이고 나쁘게 설명하면 노예입니다. 이것을 중간적인 개념으로, 히브리어적인 개념, 이걸 관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는 중간적인 의미에서 더 강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으로 느끼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요걸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연인들이 말하죠. 결혼한 연인들이. 넌 내 거야.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T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왜 네 거야? 이건 조금 심각해요. 나머지는 넌 내 거야. 고마워. 니도 내 거야. 우리 네 거야 하자. 이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을 함부로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다 그게 네 거면 진짜 행복하지 못해. 왜? 네 것을 네가 100% 다 책임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다 있다고 생각하느냐? 곤란할 때는 여보 도와줘. 네 거면서 왜 도와주려고 그래? 힘들 때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 하나님께 살려주려고? 다 네 건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곤란하고 힘들 때 나와서 도와주세요. 괜찮을 때는 다 내 거야. 이게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쟁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른다. 욕심쟁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내 주변의 사람이든 나든 어떤 성공이든 직장이든 심지어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의 것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잠의 노예가 됐지. 게으름의 노예가 됐지. 때로는 물질이나 재물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죄악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 죄악에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쾌락에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진짜 인간다운 행복을 누리며 산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야. 근데 그냥 소유가 아니라 거룩한 소유가 되어라. 거룩한 소유가 되어라. 그 거룩한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은혜가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나니 그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니 그걸 채우신다는 건데,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사람은 굳이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해도 기도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은
근데 내가 이걸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자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될까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죠. 여러분 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싶으세요? 때로는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목사님 저희 아내하고 너무 사이가 좀 틀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애들하고 어때요? 어쩌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막 들어가 보면 잘 몰라요. 진짜 그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그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면서 내 마음도 몰라주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단편적으로 올 때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속을 다 까가지고 성경에다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 동기 목사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러더라고요. 야, 걔가 옛날에 그거 되게 좋아하지 않았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걔는 그때 딸기우유만 주면 다 됐는데 근데 요즘 안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딸기우유냐?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냐? 라고 했더니 그리고 나는 아직도 30년 전인가?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변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먹을 것만 줘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한대요. 근데 지금은 작고 반짝인 걸 줘야 좋아한대요. 작고 반짝인 거. 작고 반짝인 거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작고 반짝. 바뀐 거지. 사람은 바뀌어요. 나이에 따라서 민족이나 국가와 상황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요. 하나님은 안 바뀌세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래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 섬겨야 돼.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걸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믿어야 해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신뢰할 수 있어요? 가끔 물론 신학적인 견해가 있긴 하지만 가끔 오늘 10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의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안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않아도 그냥 저기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구원시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랬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자를 뭐 하신다?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나의 소유로 삼고 싶은데 그래 나는 너를 택해서 어떻게 믿고 깨닫고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따 배경 설명했지만 그런데 왜 도망가려고 하느냐 이걸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서 영원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계속 곁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아는 것보다 세상 아는 게 더 좋아요. 나는 이를 아는 게 좋아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사람 믿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하나님 왜 계속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요? 차라리 나는 돈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깨달은 것보다 차라리 나는 다른 걸 깨달은 게 훨씬 나아요. 계속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고 그만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조금 믿다가 말 거면
도리어 배신감 줘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렇지 않나요? 조금 이따가 말해보세요. 그 관계가 잘 갈 수 있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결같은 신뢰가 그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결같은 신뢰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건 우리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깨달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알고 믿으면 깨닫게 됩니다. 이건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잘 못 깨달을까요? 모르니까. 몰라서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면 깨닫는 것으로 갑니다. 두 번째, 왜 안 깨달아질까요? 안 믿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누구는 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줬다. 나는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도 안 하던데.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응답받고 한 사람은 응답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예요? 아니면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꼭 그걸 하나님 뜻으로 끌고 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되물어요. 넌 나를 믿느냐? 나를 얼만큼 신뢰하느냐? 지금도 나를 믿느냐? 때로는 고난이 닥쳐와도 여전히 믿고 있느냐?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끝까지 그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도 아시지만 미래도 다 아세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믿고 갈지도 다 아세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동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며 종이 된 자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알고 믿고 깨닫게 해서 그들을 택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뭘로 택했느냐? 하나님의 증인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는 건데 우리가 가끔 이 노예, 종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우리가 아는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전담 트레이너라고 이해하십니다. 전담 매니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대시대 때 이스라엘은 노예나 종을 함부로 학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너의 종이나 노예를 급여를 주라고 했어요. 세 번째, 종이나 노예가 나이가 됐든지 아니면 때가 돼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50년 차가 딱 되면 그걸 해방시켜줘야 돼요. 근데 해방시킬 때 뭘 주라고 된 줄 아세요? 퇴직금 주라고 돼 있어요. 집도 주고 밭도 줘서 내보내라. 그런데 그 종이 주인님 저 나가기 싫어요. 주인님이 이제 평생 살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귀를 뚫어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귀를 함부로 뚫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친구 얘기, 학교 얘기, 성경 이야기, 요즘 짜증나고 힘든 그런 얘기, 집안 얘기, 부모 얘기, 때로는 직장 상사 얘기, 여러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이야기 중에서도 안 좋은 얘기들까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는 하나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말의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 얘기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만큼 말하고 산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4시간 동안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 존경했어. 우리 모임 대체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쟤는 계속이야. 귀에서 피가 날 거야. 그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걔도 말할 데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 쟤네 포임을 제가 당했어요. 쟤는 말할 때 있어도 계속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가면 냅두잖아요. 한마디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성향마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말을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말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뭐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고민해요.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직장 동료들에게 말을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들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증인. 전도자를 증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뭐죠?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증인. 다니엘 기도회가 주창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 다음 감사하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라 안 믿어라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겪었던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할까요? 우리는 보통 일을 할 때 두 가지 때문에 일을 합니다. 아니, 보통 세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요. 여러분 왜 직장생활 하시죠? 생존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물론 생존만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생존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돈만 벌려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도 좋고 다른 것도 있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질은 생존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해서 일합니다. 돈을 안 줘도요 가서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꺼이 가서 전화 한 통화하도 광주까지 튀어가서 일을 해줘. 그래? 알았어. 뭘 도와줄까? 이거를. 그래? 알았어. 서울까지 날라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나중에 여러분 자식들이 서울 살 때 일이 생겨보세요. 안 가나? 갑니다. 왜죠? 내 돈 써가면서 갑니다. 왜죠? 사랑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물론 세 개나 나눌 수 있지만 생존이냐 사랑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종.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해놓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해놓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왜? 생존 때문에. 월급 받아야 되니까 일을 했어요. 월급 주네? 직장에서 감사하잖아요. 실은. 근데 욕해요. 우리 회사는 뭣도 안 주고. 제 아는 친구가 대기업 애들 파업하는 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야기하는데, 야,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어. 네가 중소기업 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니까? 막 화를 내요. 사람마다 자기 상황이 크게 있어. 나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욕을 해요. 월급을 많이 줘도 욕을 해요. 왜? 월급을 많이 받아도 직장 가면 직장에 고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 상사의 고충이 있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있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충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 고충이 있어요. 돈을 줘도 욕해요. 그런데 사랑으로 일하세요. 일해주고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도 내가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좋아요. 그게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 일이 많냐 적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소유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조금 많이 하든 하나님 사랑해서 기쁘고 즐겁고 좋게 주는 일을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서 그거 한다고 월급이라도 많이 주냐? 월급 받으려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은 다 아시잖아요. 왜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하나님의 본질대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좋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나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예요.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구속된 자입니다. 구속. 여러분 구속하시죠? 구속. 구속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실은 히브리어에도 구속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뒀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썼어요.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했다고 했어요. 자, 구속은 보통 죄 지은 사람들을 구속인데 하나님께 구속되시라.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께 구속이 안 되면 세상의 감옥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감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를 구속시키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해도요 남이 욕하는 게 싫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고 큰 범죄를 저질러도 친한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놈의 새끼는 왜 그래? 그러면 그건 알죠. 그 본질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걔는 말이야 그 정도 됐으면 지금 몇 년 먹어야 돼.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내 자식이 잘못했어서 어디 가서 한 대 맞고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내가 때렸으면 때렸지 너미 때리는 건 못 봅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어도 우리가 세상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감옥에 집어넣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본명이 야곱입니다. 원래 야곱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주셨어요. 야곱아 이제부터 약국강가에서 그랬잖아요. 야곱아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해요. 야곱의 뜻이 뭐죠?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 이름을 지어도 사기꾼 이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근데 이게 실은 어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냐 지혜로운 자냐 이게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어미에 따라서 이게 야곱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바뀌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뭐 속이는 자라는 뜻이면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는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겼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해서 누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져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이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의 기준 뭐죠? 야곱이 이스라엘 때 그때의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순종이에요. 즉 기도와 순종이 이루어질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일까요?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죠?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렀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을 죽어라고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들 그랬다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건데 시체가 이 땅에 뒤덮일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안 들어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불순종이면 괜찮아. 그래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러나 그 불순종한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즉 기도하면 내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줄게. 근데 기도도 안 해요.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 다시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아라고 부르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속할지언정 너희가 바벨론에 구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밖으로 튕겨나가니까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에 구속이 돼서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 때로는 내 안에 오는 욕심과 욕망이 올라와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내 상황에 각종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제발 하나님 안에 계세요. 하나님께 구속이 되세요. 요즘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김종수라는 머리 긴 가수 남자 가수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 모르더라고. 물어보니까
근데 그 김종서의 노래 중에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을 받는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의롭게 살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과 실수와 죄가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너무 약하고 제가 너무 부족해서 가끔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구속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절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해서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목사 장로 뭐 집사라고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죄 짓거나 나쁜 짓 하신 분들 욕을 그렇게 막 하세요. 그러고 교회 다닌다. 저 앞에 와서 누가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죄 지으면 나쁜 짓 하면 나쁜 놈이 맞는데 나쁜 놈이어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당연하죠. 저도 나쁜 놈이 오면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싫어요. 갈 데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붙잡으셔서 좋은 놈으로 바꾸려고,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가 있는 겁니다. 때 묻은 자들이 목욕탕을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죄 지어도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구속되게 계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는 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하기 싫으세요? 다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자다.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보배롭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다 기록해놓은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왜? 말로 하면 인간들이 잊어버릴까 봐. 이스라엘에서 죄가 깊어진 야곱으로 변해버린 그런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눈에는 너가 아직도 보배로워. 내 눈에는 아직도 네가 존귀해. 내 눈에는 아직도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를 꼴보기 싫다고 해도 나는 너가 내 눈에 보기는 아직도 보여.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 2달 때부터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을 못 갔어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서 뭐 이렇게 어쨌든 아프네 뭐라도 해보려고 이것저것 했는데도 감기가 더 심해졌어요. 그 급기야 3달째 됐을 때 피를 토했어요. 신생아에 3달째 피를 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들쳐없고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서 얘는 몇 달을 못 사니? 몇 달을 못 사니까 그렇게 알고 집에 그냥 데려가라.
그렇게 하셨대요. 뭐 그 이유도 있어요. 제가 호적이 늦게 올라간 이유가 실은.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죄를 살려보겠다고 거기서 좋다는 거 구야 갖고 와서 먹여보기도 하고 이러기도 별짓을 다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얘는 죽은 애라고. 저희 외할머니도 저희 어머니한테 얘는 죽은 애다. 저희 외할머니는 무당입니다. 무당씨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얘는 죽은 애다. 얘가 없대요. 뭐 없대요. 우리 집안에 나는 없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없대요. 없는 애이기 때문에 얘는 죽은 애다. 그러니 그냥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우리 아버지는 두말라 입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냥 얘는 틀렸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라. 집안에 돈도 없는데 그렇게 주변에 돈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얘 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하고 죽는 그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군대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여기가 나왔어요. 폐가. 그래서 저는 왼쪽 폐에 2분의 1을 못 씁니다. 지금. 마라톤 대회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둘이 같이 뛰다 보면 저의 숨소리가 저희 아내의 숨소리가 더 커요. 저희 아내는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뛰십니다. 저분. 얼마나 열심히 하신 거예요. 둘이 같이 뛰니까 다리는 쌩쌩이 막 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뛰면 50km 뛸 것 같아요. 다리는. 근데 폐는 계속 호흡이 거칠어요. 이 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숨소리가 저희 아내보다 숨소리가 더 크니까 그것 때문이냐? 라고 물어요. 그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 저런 놈이 교회 다니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가정을 틀렸습니다. 당신 남편을 보세요. 당신 애를 보세요. 당신의 상황을 보세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날카롭게 평가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아직도 보배롭다. 넌 아직도 존귀해.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가는 자, 주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정말 내 자신을 지키고 싶습니까? 정말 내 삶이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누구는 욕심이라고 하지만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 손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안아주는 그 따뜻한 품보다 하나님은 내 안에 없는데도 그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뿐인데도 그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나는 죄악된 세상에서 가만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자 하면 도와줘 보든가, 도와주면 하나님 있는 거고 안 도와주면 하나님 없는 거고, 이런 교만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저 저는 하나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고 해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우리 죽으라고 주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우리에게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너희는 지금도 내 소유야. 그래 돌아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늦게 알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너무 늦게 한 건 아닙니다. 왜냐? 너무 늦게 알았다는 얘기는 죽기 일부 직전에 알든지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알았으면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그래도 아직은 생명줄이 붙어있을 때 그들이 그때 알았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길로 영원히 지키시는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